오늘 종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혈이 갖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시고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침없이 밀고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교계 핵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피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피를 볼 수 없다면, 주님의 피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그 보혈의 피가 식지 아니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 즉 보배로운 피, 이것을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입니까? 그 피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거룩한 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혈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혈의 피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측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죄권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가장 분노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사죄권 행사였습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저가 누구에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사죄권을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를 비록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남으로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사과와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사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죄권을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죄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아예 그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상고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 부서진 것, 그리고 깨어진 것만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부수어 나누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이 깨어졌을 때에 비로소 향기가 흘러나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에 비로소 구속의 제사함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이런 길을 가셨고 이런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서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 기억조차 하기 힘든 것은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 마음도 강팍해져서 눈물이 마른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눈물을 말하지도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옛날처럼 눈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언급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눈물을 흘리지도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말하기를, 주여, 이 죄 때문에 생긴 이 세상의 상처가 언제 치료될 수 있습니까? 라고 거듭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탕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과연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나라 로켓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옥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저들을 보면서 얼마만큼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마음으로, 무관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지금 곧 가졌다고, 어느 정도 배웠다고, 능력 있다고 여러분 자만할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없다고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교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받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듣기 싫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먹기 편한 인스턴트 음식처럼 사탕 발린 말씀만 전하고 싶은 유혹들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에 유혹으로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그려서 제 서재에 걸어놓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함께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가르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귀절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오늘 얼마나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쾌락 중독에 빠진 이 중독종에 걸린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이 세대입니다. 진리에 대한 불감증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인생의 참다운 가치관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고자 하는 교묘한 논리들을 퍼뜨리는 사이비 가학주의에 맹종하고 빠져드는 이들은 믿는 자들의 선한 양심과 깨끗한 삶의 가치관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까지도 슬며시 들어와서 자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와 죄에 대한 정당성의 사고가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유혹의 덫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불분명하면 사탄의 공격의 첫 번째 우선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소속감이 확실해야만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당당히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지구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고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는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고백한 죄를 이미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몸이 몹시 쇠약해지는 상태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방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두루마리 책을 펴놓았습니다. 루터가 그 책에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낱낱이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루터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루터는 마귀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빼놓았군. 자, 이 말을 하자마자 마귀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종교 계획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그런 확신을 가진 자만이 참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양심은 늘 괴롭고 그리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자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범한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심한 편두통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기절해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좋다고 하는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에 크나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이런 음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마음과 신비로운 행복감이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부터 놀랍게도 편두통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성결하게 살게 하는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의 생활이 완전히 변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마치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죄악 속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의지로, 죄악으로를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늪에 점점 더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니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그 피의 능력으로 죄악을 대적할 때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의 능력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고난조차 승리의 요인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가정입니다. 우리 내면의 GPS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적지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켄 가이어 작가는 그의 책 십자가를 바라보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원재료이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아를 깨뜨려 그분의 명작으로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장차 누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할 것을 믿고 나아가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가정의 일부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대신할 희생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확고히 믿고 나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